잘 주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사진은 좀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날 이렇게 소개할 때, 개회 예배 때 이 사진이 나온 다음에 저희 성도님들이 오셨었는데, 목사님 왜 저런 사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집사님, 좀 덜 잘 나온 사진을 올려야 실물을 봤을 때 실망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실물이 좀 난가요? 감사합니다. 좀 잠자리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어저께 돌아가면서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꿈으로 살아가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추억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많이 하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젊은 애들은 앞날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년에를 이야기하면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죠? 왕년에는 잘 나갔어요. 지금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네, 지금은 잘 못 나간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교회가 앞날을 이야기하는지 지나간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뒷이야기보다는 앞날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날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처럼 좀 자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어제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2장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2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한나가 아들을 얻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고, 1장에서 한나가 아이를 얻기 전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찾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요? 통곡이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 첫 번째,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 교회 나오신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들 오래되셨죠? 그죠? 한번 보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옛날 사람이라 나이 든 사람이라 그랬는데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예. 회개할 때. 그게 멀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아주 오래전의 경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울면서 기도해요. 왜 울면서 기도해요? 그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뭐가 괴로웠을까요? 애가 없는 게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첩이 나를 무시하는 게 괴로웠을까요? 둘 다입니다. 괴로운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가끔 아프시죠? 아픈 게 은혜입니까? 고통입니까? 은혜예요? 아프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너무 많이 가셨어요. 아픈 게 왜 은혜냐면 여러분 병 중에 우리가 요즘 앓고 있는 병 중에 무서운 병이 있죠. 암이요. 암이 왜 무서워요? 고통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말기가 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암이 예를 들어 초기에 아프다면 바로 병원 가겠죠. 그죠? 여러분 신체 중에 감각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감각이 좀 통증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팔뚝 여기 바깥쪽이에요. 팔뚝 여기 바깥쪽. 그래서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막기 할 때 가로막기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여기로 막아요. 막는 이유가 여기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안쪽은 감각이 있는데 바깥쪽은 감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디 쇠 모서리에 여기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살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피가 철철 나는데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옆 사람이 보고 야 너 여기 피난다 라고 해서 학생인데 그래서 병원 가갖고 꼬맸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너 여기 상처 어때? 하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만큼 상처가 흉이 있어요. 여자애인데. 감각이 없어요. 통증이 아픈 게 축복입니다. 무릎 관절 아프시죠? 무릎 관절이 안 아프면 달아 없어져서 부서질 때까지 계속 씁니다.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끼고 돌보고 좀 덜 쓰게 됩니다. 괴로움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70쪽이에요.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괴로움은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괴로우세요? 괴로운 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괴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왜 안 괴로울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안 괴롭습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왜 한나보다 덜 괴로우십니까? 한나만큼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덜 괴로워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해서 괴로움이 없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로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려움을 나한테서 좀 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우리 가족 모두 평안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괴롭습니다. 덜 괴롭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까? 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아침에 눈 뜨면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감사기도, 그죠? 아침에 눈 뜨는 게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아프면 어디 가세요? 바로 병원 가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배가 너무 아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약 드세요? 뭘 먼저 찾으세요? 기도를 먼저 찾으세요? 약을 먼저 찾으세요? 숟가루 먼저 찾으세요? 약 먹었어. 해결이 안 돼. 계속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에?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해결이 안 됐어.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여기 당장 아프시면 뭐 안면도 읍내에 갈 거예요. 안면도 읍내 가면 병원 2개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디 가세요? 뭐 서산으로 가든가 태안으로 가든가 아니면 보령으로 가든가 가겠죠. 여기선 보령이 가까우니까 보령으로 먼저 갈 수도 있겠다. 보령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아파요. 어떻게 해요? 큰 병원으로 가야죠. 작년 이맘때 저희 아버님이 여기 장막회 참석하셨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이철 장로님인가요? 장로님이 모시고 저희 아버님 모시고 보령으로 갔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큰 병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단대 천안으로 갔습니다. 천안 단대병원 갔어요. 거기서 한 6개월 계시다가 올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기 계신데 어머니가 야영에 참석 안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는 한나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뭐 했을까요? 다 해봤겠죠. 그 다 해본 것 속에는 온갖 수치도 있었고 멸시도 있었고 좋다는 거는 안 해먹었겠습니까? 다 해먹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큰 병원 가서 해결 안 되면 사람들이 그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어디 찾아가요? 기도원 찾아갑니다. 기도원 찾아가면 나아요? 안 나아요? 네? 기도원 찾아가면 낫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기도원에 찾아간다고 해서 다 낫지는 않습니다만 기도원 찾아가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배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할까요? 요양원에 있는 암 환자가 드리는 기도가 간절할까요? 왜 똑같이 아픈데 왜 암 환자가 더 간절해요? 우리는 그렇게 죽을 만큼 돼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그렇다가 배고파서 돼지 치우다가 돼지가 먹는 걸 먹습니다. 그죠? 그때도 배고프니까 그거 돼지밥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을 때는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지 않다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오기 전에, 어려운 괴로움이 오기 전에, 내 삶의 아픔이 오기 전에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처음 서두에 시작하면서 드렸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고?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다고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뭘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뭘 받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바리새인은 왜 받은 게 없어요? 구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애끓음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뭘 위해서 땀이 피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세상 죄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의 죄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요. 세상 죄라 그러면 나랑 상관없잖아요. 나는 죄인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리라고 생각하세요? 예, 세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장갑예배 교인보다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이 없으세요? 있어요.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인데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안 죽어도 되는데 죽어야만 돼요.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모습 두 번째입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울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인 엘리는 술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담임 목사라고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한 말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술 끊으라고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참 분별하지 못하죠. 누구는 와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서 울면서 오래 기도하는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담임 목사가 와서 술 끊으라 그래요. 술 주정하지 말라 그래요. 당시 이 한나가 기도했던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악한 시대는 그와 같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기가 매우 드물었다. 종교적 축제에서까지도 불경한 연락과 술 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는 당연한 책망으로 훈계하리라고 생각하고 엄하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였다. 한나는 간절함으로 울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십니까? 오래 기도하십시오. 단 개인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십시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공중 기도를 하실 때는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 때는 예배에 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위한 기도만 하세요. 그때 드리는 예배 날이 특별히 재림 군인을 위한 날이면 재림 군인을 위한 예배 기도를 하시고, 아무 때나 전방에 있는 재림 군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방문 가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다 하셨어. 방문 가면 방문간 그 집에 맞는 기도만 하십시오. 환자를 만나면 환자에 맞는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을 보면 저분은 개인 기도를 좀 잘 안 하시나 보다, 요즘은 좀 덜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래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죠?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데 은혜로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끝입니다. 반면에 저 뒤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오래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오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거기에,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당의 신부님들은 1년에 한 번씩 40일간 피정이라는 이름으로 침묵 훈련을 합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말하지 않는 무건 수행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연수원에서 일주일간 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순서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라고요. 다른 생각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단이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피는 순간부터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죠.
성경책 읽으려고 피면 뭐예요? 뭐가 와? 전화가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뭐 그렇게 딴 생각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오래 기도하십시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오래 기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7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뭘 위해 기도해요?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 살려주세요, 아이 살려주세요만 기도했을까요? 아이가 왜 죽게 됐어요? 자기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려고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그죠? 그것에 대한 정말 통렬한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헤아려지세요? 한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이 시간에 다윗처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간절함이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세리의 기도처럼 길지 않아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에 간절함이 듬뿍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저희들의 애끓는 심령이 아버지께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호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